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참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판단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저께 그 시아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주위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 한 가정이 있는데 그 IT계에 종사하는데 한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나요? 거기서 한 45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이상을 저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50세 정도 되면 이제 직장에서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이제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고 30세부터 30살부터 바짝 쪼여야죠.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이제 돈도 모아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뭐 10년 아니면 15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상만하는 것이 집 한 채입니다. 집만 있으면 됩니까? 노후에 또 연금이라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좀 살아가야지요. 최소한 둘이 살아가려면 뭐 한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까?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아껴 써야 합니다. 먹을 것도 좀 적게 먹고 누릴 것도 좀 적게 누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저축해서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는 생존입니까? 살아가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래도 남들보다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저축해서 노년을 좀 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지요. 그래서 학원도 보통 한 3개는 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뭐 국영수 외에 뭐 과외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과외도 받고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공부하는 스킬도 배워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이 자녀들이 좀 남에게 꿀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또 그렇게 홀로 그래도 세상을 좀 이겨내며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직장도 취직했어요. 또 그 자녀들도 한 달에 또 그렇게 저축하면서 또 노후를 대비하며 살아가겠지요. 뭐 자녀를 그렇게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건 뭐 결혼까지 시키면 끝이라는데 우리 결혼시키신 분들 시키면 끝입니까? 걱정이 없으셔요? 또 와서 애도 맡기고 또 부부싸움 했다고 전화하고
또 뭐 직장에 안 좋은 일 있다고 또 시무룩하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평생 자식들 걱정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마음이 이제 아픈 겁니다. 그럼 뭐 자식들 이 세상에서 좀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래도 집 한 칸 남겨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목적입니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부족해서 못 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부족한 아이들이 다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풍족한 아이들이 다 못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있으면 해줄 수 있지요. 물질이 있으면 또 뭐 학원도 본인이 가고 싶다면 보낼 수 있고, 또 이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좀 돈도 쓰면서 공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 저축해서 노후를 보장받는 삶, 아니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자녀에게 투자해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낭패를 보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이제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존재와 속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작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일반 계획이 작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와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 설교에도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맹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쉬운 살 되면은 이제 직장에서 나와야 되니 그때까지 매달 얼마씩 모금해서 얼마의 목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럼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좀 안정감이 찾아오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야,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아이로 키워야지. 그래서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오래 내요. 뭐 자녀도 필요 없어. 알아서 자라. 우리 두 부부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안 열렸으니까, 맹인처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찾아요. 근데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만족이 됩니까? 집이 한 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육체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자신이 계획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는 것,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삶의 양태는 다를 수 있어요. 삶의 환경도 처한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그리고 염려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복된 것일까요? 결코 복된 삶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그렇게 시골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거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영혼을 잇대는 삶,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때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지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을 해나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600만 원씩 받다가 2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2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으면 못 삽니까? 자꾸만 비교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는 50평인데 나는 20평짜리 월세 내고 살아간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요.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10리를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야 될 그 조그만의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의무를 짊어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책임베이스안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은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 이제 이렇게 공직에 있다가도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아파트에 관리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잖아요. 굶어 죽습니까?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비 다 대주고 그리고 집도 결혼할 때 한 채 사주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부모를 그렇게 돌아보고 뭐 공양하겠습니까? 그런 공식도 없어요.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뭐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른 영적인 전쟁터이지. 그리고 달려갈 길을 경주를 다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상속을 받으면서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삶을 여기서 준비하게 하셨지. 그러면서 하다가 부르시면 뭐 외국에도 나아가서 뭐 비즈니스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시골에 가서도 뭐 영혼들을 돌보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인도하시면 어디에서든지 가든지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10여 년, 뭐 20년 일해서 뭐 4억, 5억, 뭐 7, 8억 하는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뭐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도 거두어 가시고 주님께서 필요해서 부어주시면 10억 아니라 20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뭐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해요. 그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독립적이십니다. 주권적이시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예정에 관한 그러한 질술이 3항과 4항과 5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지요. 이 작정은 우주와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혀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또 계획하시면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섭리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순서대로 이 웨스턴트 신앙 고백서도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 일반 계획은 작정이라 그러고 특별 계획은 예정이라 그런다. 일반 계획은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에요. 그리고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 4, 5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자, 천사와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특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제 4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많은 숫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숫자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더 늘어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5항입니다. 5항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뜻과 그 마음이 은밀하신 계획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들의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미리 아신 것이 원인이 조건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을 움직여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원인도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선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덕적 피조물, 천사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인간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육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인데 선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구원에 이르는 택함이 아니라 직무,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요. 그러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절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심판받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를 잃은 그때에도 남북 왕조가 나뉘어지고 왕족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 반면 믿음이 전혀 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왕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 오실 메시아의 시를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류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직무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약에서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도 사도로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특정한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어요.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미리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아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선택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딱 바라보면, 자, 이 사람은 선택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 전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 이 약속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선택 교리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우리의 복음 전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어요. 물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나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십시오. 다른 사람들 몰라요.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이지요. 그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르시니까요. 내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겸비하되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확신을 주지요.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잘 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불신앙이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올 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왜요? 자기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구원이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나 내 정서나 내 지성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거나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하는 것이지, 인생을 더 살아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훨씬 썩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낭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은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지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셔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죄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지, 삶의 목적 자체가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주님의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도 큰 유익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삶도 중요하고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복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렇게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하다 보면, 지금도 토요일날 전도하는데 요즘 시대는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쉬웠겠습니까? 똑같았겠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만나서 교회가 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이야기할 기회는 생겨요. 그러면 좀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 매일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수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배웠잖아요. 우리의 수단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지금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10명을 만나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고 10명 중 2명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8명에게는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낭만되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그렇게 돼요. 이게 1년이나 2년도 가요. 그러면 막 낭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못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도자에게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열매가 없어도 그 전도하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요. 복음 전환을 하셨잖아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감사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땡입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잘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맞이하는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날이 우리의 마지막 숨쉬는 그 죽음의 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이 뭐 있고 없고,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뭘 하고, 궁극적이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주와 역사에 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유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진리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